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 처음부터 살리고자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진리가 되어지는 이 복음만을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복음 하나 이해되지 않고 이 복음 하나 놓쳤는데,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2000년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성경사를 보면 항상 주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느 시대에 누가 있었다,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사를 보면 항상 이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이 복음이 회복되어졌을 때는 항상 작은 나라고 힘없는 자지만 큰 자가 되어졌고 강국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허락한 이스라엘에 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유럽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로, 전체가 부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유럽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줄 알고, 저 한나라 같은 경우는 교만을 떤 말이 있잖아요.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 말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들 나라가 부강되어진 건데, 뭐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서 굉장한 유럽 땅에 부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커지고, 그리고 나라들은 강국이 되어졌는데, 결국 복음이 사라지니까 또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중세시대에는 많은 재앙이 닥치게 되어졌죠. 이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경을 회복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찾자,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의 계산으로는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랬냐면 저 인도 땅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인도를 찾아간다고 갔는데 하나님은 자기들 생각대로 안 했죠. 그 첫 번째 땅을 찾아서 내린 땅이 인도인 줄 알고 내렸는데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게 저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인 줄 알고 불렀던 게 뭐였죠? 인디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디안 이래 안 쓰죠.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을. 그래서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 그랬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인도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말씀 위에, 완전한 복음은 아닐지라도 말씀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죠. 그렇게 파송하던 각국의 각지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된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온 겁니다.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는 저 대동강변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폐쇄 정치를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때가 흥성대원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 땅에 그냥 내리자마자 참수당하고 성경책 하나만 내려놓고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흐름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그래서 이런 알렌 선교사는 고종의 주치의였잖아요. 이런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전문성, 달란트와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한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씨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이 복음을 놓친 결과 다시 이 대한민국이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복음의 씨가 한국에 떨어졌는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할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이 굉장한 경제 발전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하면요 탑10 안에는 당연하고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짧은 역사를 가진 그 이 나라가요 뭐만 하면 6, 7위 막 이렇게 돼요. 이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한국에도 교회가 한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교회 수가 치킨집하고 비슷하답니다. 우리는 길 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게 치킨집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아서 한때는요 건물마다 십자가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창문 밖으로 예전에 좀 서울에 살 때 창문 밖으로 이래 보면요 진짜 건물마다 빨간 십자가 곳곳에 어떤 때는 한 건물에 교회가 2개씩 있어가지고 한 건물에 십자가가 2개씩.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라면 한국에는 못 온다. 왜냐? 내려오다가 십자가에 찔리신다. 그래 농담을 할 만큼 우리 한국에도 한때는 교회 부흥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그런데 지금 시대가요 또 이 복음을 놓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다 있는데 복음만 놓치는 시대. 복음이 놓쳐지면 복음이 사라지면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사를 통해 성경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느냐가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나도 알 수 없는 자꾸 원인도 모르는 재앙이 온다. 자꾸 어려움이 온다. 늘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성경사가 얘기했고 교회사가 얘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자기 친척이 당뇨가 걸렸대요. 당뇨가 오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이게 발가락이 썩어들어가기, 다리가 썩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절단을 해야 된다 하는데 참 아무리 병든 내 신체지만 또 내 일부를 잘라낸다는 게 그게 또 쉽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절단을 하지 않고 있다가 더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그 한뼘 때문에 이분이 눈까지 완전히 이제 또 뭘 이렇게 안 보이도록 그런 사태까지 왔다네요. 제가 똑바로 들었다면 그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 그 부모님은 지금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본인은 아직도 자기가 왜 이런 질병이 와지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확하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을 겁주고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 못하면 답도요 다른 걸 찾게 돼 있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라고 문제를 진단하면 돈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라고 문제 진단을 하면 나는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다 생각하면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로 인해 재앙과 지옥 배경이 자꾸 내게 따라다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건물주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 건물주 와이프가 본인에게는 문제가 와 있어서 오만 병원을 다 다녔는데도요.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서울에 이제 제일 큰 병원, 서울인지 수도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까지 가가 제일 큰 병원에 가가지고도 진단 받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이 답이 안 됩니다. 몇 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다고 그 건물이 나에게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안다면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해답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는지, 복음이 오해되어져 있고 복음 이해 하나 못했는데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려서 2000년을 방황을 했다니까요. 이유도 없이 다른 나라에게 미움받아서 단체로 독사를 그 가스실에서 죽어나가야 되고 총알바지가 됐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럽니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습습니까? 가볍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예, 몰라서 그래요. 진짜를 안다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를 안다면 다른 거 다 빼놓고더라도요, 우리에게는 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이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이 땅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참 빛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왜입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원하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복음은 이래야 되고 그리스도는 이런 자로 와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결론부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 맞추려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이 뿌린 체질은 하루 이틀에 형성되어진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뿌리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는데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걸 그 결론을 가지고 조금 어렵고 잘 안 되고 더디지만 우리는요 그 결론을 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라면. 근데 대부분 끝까지 안 싸워요. 조금 하다 말아요. 그냥 몇 번 하다 말아요.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몇 번 해보고 되는 거 없던데 똑같던데. 우린 이러면서 포기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딱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인도를 받다가 꼭 그 축복 안에 앞에까지 다 와가지고는 거기서 무너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만 더 진짜 이 언약 붙들고 끝까지 싸워 이기면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넘어갈 때까지는 인도 잘 받고 훈련 잘 받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딱 넘어가야 될 때요. 거기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참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죠. 이제 다 됐는데 이제 여기가 진짜인데 그 전까지는 이거를 위하여 시동 걸었는 거고 준비 운동한 건데 근데 그거를 딱 못 넘어설 때 보면은 쟤도 뭐 큰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게 뭔가 안타까움이 싹 안타깝구나. 여기에서 또 주저앉는구나. 여기에서 또 포기하는구나.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포기하지 마라. 그 말하고 달라요. 그거는 불확실성 속에 열심히 노력해보라는 거고 지금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어떻게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비등비등하거나 혹시나 성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겠냔 말이에요. 악령이 아무리 자기의 권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악령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요 기다리세요.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어찌합니까? 저한테도 묻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다, 어떠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싸움이다. 결론 내리시고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얼만큼 싸우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답 안 주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요 아무것도 진짜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교육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요. 저를 산업 현장 저 거제 조선소에 가게 됐어요. 제가 복음이라도 좀 알고 갔으면 편했고 좀 좋았을 텐데 복음도 모르는 상태로 가니까요. 처음에는요. 야, 유배 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거제도가 유배지였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시죠? 네. 유배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여기로 끌려가요. 그때요. 참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가자마자 원래 함께 했어야 되는 팀들과 떨어지게끔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와가지고 잠만 잘 때 같이 그 사람들 잠깐 봤지 모든 생활은 완전히 낯선 땅에 낯선 사람들과 낯선 일 속에서요 제가 있게 돼요. 새벽부터 통근버스 타고 가는 길 속에 참 하나님 저는 진짜 지켜주셨다라고밖에 은혜 주셨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 메시지 계속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침에 기도 수첩부터 해서 쭉 한 주간의 본부 메시지, 한 주간의 강단 메시지. 그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시는데 딱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큰 거를 주시려고 분명히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보냈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보내신 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이거 하다가 있겠다. 얼만큼 응답 안 주시면 평생 이제는 내가 평신도로 생활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저 생각과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는데요.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요. 낯선 회사와 낯선 사람과 낯선 일을 하는데 거기는 초보자가 가면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하이바도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위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의미로. 노란 바가지 쓰고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처음 하는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하니까 그 사수가 나보고 하는 말이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자네 일하는 거 보니까 자네는 한 달만 배우면 나만큼 하겠다고. 그 사람은 벌써 한 몇 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배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된다.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벌써 절반이 다 가고 절반이 아니라 다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끝까지 싸워보세요. 한번 끝까지 진짜 싸워보세요. 종교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종교인은 복음 알아듣기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안 알아들어지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계속 당하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함정 틀 올무되어 있는 거를 몰라요. 무통증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아주 희귀병. 자기 척추뼈가 무너지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니까 내 몸이 기운다 생각을 하고 병원 가보니 척추뼈 3개가 나갔더래요. 그런데도 아픔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통증에 걸려 있으면 내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함정틀 올무에 빠져서 완전 재앙 속에 있고 완전히 종교생활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잘한다고 한 겁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많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졌나? 가졌죠. 진짜 그 내용을 알고 있나?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을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요.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내게 아닌데 구원받았다라면 끝난 건데 영향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오래된 게 있지. 세상에 나가면 다 이걸로 돼 있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요. 모든 게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모든 게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누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문제와 사건만 터져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생각이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지. 하나님 없다니까요. 자꾸 영향을 받아요. 영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 유대인들조차도 몰라요. 세절기 몰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기들의 명절로 절기를 지킬 줄은 알았지 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라 했잖냐 이래가지고요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다 지키지도 못하는 걸 끝까지 지키려고요. 그것도 믿음이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요.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니죠. 힘든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힘든 율법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도 다 못 지키는 걸 남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정죄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데도요. 거기에 기준이 돼 있고 거기에 완전히 내가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이게 그리스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 이 참빛이 세상에 와가서 각 사람에게 비쳤으나 이 땅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12절처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어디에요? 우리의 영혼에. 어디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저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데 내 생각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뭐 그래 중요하냐? 오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려놓고 지금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와도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저질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 가지고는 초관심을 가지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는 모습. 그게 진짜 우리일 수도 있다니까.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유대인 초대교회 120명 성도는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드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그래서 짧게 할게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생명의 생수.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가지 강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네 가지 강, 비손, 기혼, 핫데겔, 유브라데, 각 강마다 그 지역을 살리는 이 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다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나는 생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 뒤에서 좀 보기로 하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까지 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강이 얼마나 수위가 높아졌냐면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갯벌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나무의 잎사귀가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일 만큼 완전히 다 살아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모두 살아요. 왜 성전입니까?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각자 혼자 예배 드린다면 굳이 교회당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교회잖아요. 모임이란 말이죠. 왜 모아놨습니까? 함께 다 살으라고. 누구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살으라고. 교회는 다 살리는 곳입니다. 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가 맞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메시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이 맞다면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진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잘못하는 자 진짜 가만히 도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고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그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실은요, 우리에게 진짜 어떠한 힘이 생겨지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요, 이 배경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가야지만 보혜사가 와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할 거다라는 그것 때문에요.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초월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마른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너는 저 뼈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달해라. 쉽게 말하면 대언해라. 이 에스겔이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를 이루더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진짜 믿으시고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누림이 되어지면 내 수준 상관없다니까요. 내 무능 괜찮습니다. 내 정신 문제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환경 괜찮아요. 내 연약함 괜찮은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 나는 복음도 잘 모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생긴 것도 이렇고 성격 더럽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뭘 이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얼만큼 안 믿냐? 정말 안 믿어요. 겁나게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 귀신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라. 그때 하나님 왜 부릅니까? 뭐 주의소 이거거든요. 무슨 도우미처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의소.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이 비밀을 가지고 혼자 살아남는 생수, 그 비밀을 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가면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누리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니까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 들리는 그런 소리처럼 동춘아 이때는 이렇게 저렇게 우회전에 좌회전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딱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야 말씀대로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안 그래요.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강단의 말씀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합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마지막에 183장 찬양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주간의 말씀과 연관된 또 함께 나눌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하지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찬양하자고 여러분들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거기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와야 사는 겁니다. 음률이 좋아서 난 이 찬양이 좋아. 그건 찬양 아니에요. 음률 좋은 거는 그거 얼마나 저 세상에 가면 많은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 내가 장악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함과 평안은 달라요. 보통 성령 인도를 내가 편하면 성령 인도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그 차이는 큰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본부에서 말씀 주신 걸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만큼 시간표를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끔 말씀은 따라가되 우리의 현주소를 보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또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저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언약교회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면 기존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긴 하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이 충만하고 가득한 교회로 좀 우리가 준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큰 교회의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에 쓰임받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즉 불신자는 이 복음 듣고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신자는 정말 하나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어져서 정말 사명을 찾아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요, 지금 뭔가 갱신할 건 갱신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될 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자들이 와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보여준 이후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게 하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진짜 결론 낼 수 있는 완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진짜 혼자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한번 하나님께 붙어보세요. 붙어보라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끝까지 한번 영적 싸움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진짜. 이 체험이라는 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진짜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이 시간표가 필요했다라는 게 정말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답을 못 얻으면 나는 진짜 필요에 따라 진짜 굶겠다. 그러면은 그건 금식기도예요. 근데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건 그건 굶식기도고. 이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강으로도 갈 수 있고 바다로도 갈 수도 있고 산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내놓으라고 막 하려고 막 산에 가서 나무 붙들고 돌 붙들어 가지고 흔들고, 그건 다른 얘기예요. 한번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던 일 모든 걸 내려놔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해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는요, 그 현장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주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새벽부터요 밤 늦게까지 계속.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안 되면은 내 옛 생각에, 옛 사람의 어떤 체질 속에요 또 상처 올라왔을 거예요. 나는 배운 거 없고 배경 없고 쉽게 말하면 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되고 아무 말 못하고, 더군다나 뭐 영적인 게 깊기를 하나 복음을 알기를 하나,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취급 받는구나. 저는요 300% 그렇게 돌아가고 남을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진짜 은혜 주셨어요. 얼만큼이요. 원래 저는 교육자 될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 있는다. 나는 여기에 뼈 묻는다. 뭐 그래서 발견 안 되면 나는 평신도 한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만. 근데 그게 어떤 이빨 가면서 이게 아니라 진짜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일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소리 들어요. 한두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한다라면 뭔가 그분 안에 확실한 뭔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지금도 그래요. 직업 바꾸시죠.
이쪽이 더 빠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회의에 여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죠. 어느 쪽이 빠를지. 그 결정하시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하려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있는데 내가 괜찮아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생수의 가릉이 흐르는 성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복음이 넘쳐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